이렇게 아버지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온유하게 살게 하시되 아버지 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착하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아버지 일삼고 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아버지 능욕하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히며 아버지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파쇄하고자 하니 이러한 것들이 또한 아버지 앞에서 확실하게 아버지 공의로우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며 미혹하며 아버지 사기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께서 오래 참으심은 우리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를 의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착한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사람이 착한 말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착함도 거짓이요 외식이요 사기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온총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영이 판을 치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빼앗기고 또한 사람들이 신뢰를 빼앗기며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며 아버지 사기치며 거짓말하며 욕하며 아버지 갑질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배신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대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느낌까지도 이 세대에서 돌이켜서 온전하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파선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앞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돌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령이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심령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심령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강건해야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려면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둘째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어떤지 못 어쩐지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나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사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또 사모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개할 것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에게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놓고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가 육체로 혼자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소서. 믿음이 부요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이 팍팍 생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팍팍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더하소서. 간절함을 더하소서. 사모함을 더하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들리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분별하되 선악간에 분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명받은 대로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세상은 급하게 돌아가며 하나님 하루가 다르게 법이 바뀌고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의 도덕과 아버지 사고방식이 달라지며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몸을 우리 그리스도께 늘 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호흡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오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는 그 간증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받고 더 신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수고들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죄악을 짓는 자들과 함께 다니는 영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의로 범죄하는 자가 없도록 고의로 죄를 짓는 자가 없도록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는 걸 알면서 또 회개하고 죄 짓는 걸 알면서 또 회개하는 이러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범죄에는 심판이 따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아버지 우리가 힘써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봐 주시고 우리 각자를 돌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셔서 오직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쓰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무엇이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이끌어 가시며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과 옥구의 열쇠를 가지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증언자 되시오니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고 또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주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의 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모할례의 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들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입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많지요.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이 되면 더 많은 전쟁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1차 대전보다 2차 대전에 전쟁의 영역, 전쟁하는 곳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3차 대전에서는 또 전쟁하는 곳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때가 주님 뭐라 그러냐면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 그랬는데 전쟁의 소문은 혁명입니다. 네팔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혁명이 일어나고 또한 안 그런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항해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지금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은 또 순교를 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재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곧이어서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정말 여기 기록된 찬송가 가사가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충분히 부자로 살지 못하고 있다거나 충분히 직장에서 상사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가족에게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낮아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를 지옥에 보내셨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성공했고 나사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 실패자입니다. 네, 피부암에 걸려서 피부를 팍팍 긁으면서 혹시 부자의 상에서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그 집 그 대문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를 구원하셨지 부자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자는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너는 너무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 나사로는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르면서 그 부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형제는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기록된 말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 집 반경 5km까지 그 모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부자가 그걸 그 지옥에 간 걸로 봐서 내 생각에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뭔가 먹을 것이 있나 고대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안 그랬으면 기록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먹였더라.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시온의 대로라는 거, 정말 하늘로 들어가는 천국문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주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살자.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살자.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요? 이랬는데 이렇게 제가 먼저 확고하게 마음이 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깨닫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고 정말 기도한 대로 행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나는 사는 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조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잠언서 22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수요?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빛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영광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온전함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하나님의 일반법에 의해서 그 해와 달을 통해서 낮에는 해를 비치게 하고 밤에는 달을 비치게 하는 것처럼 또한 봄과 여름과 또한 가을과 겨울 사계절을 주셔서 또한 여러 가지 식물을 나게 하시고 또한 이 식물을 통해서 짐승들을 먹이시고 또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짐승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또한 쉼을 얻어서 휴식을 취하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주님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또한 이방인들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신데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불신자의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겨가면서 그리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고 또 무당 찾아가고 그리고 파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집사니 자기가 누구니 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펙으로 자기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또한 교회만 다닌다고 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또 교회 가서 헌금을 낸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제사함을 받아야 의인이 되고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은 또 믿음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사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사고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환난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악화되고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도 아주 좋지 않죠. 그러나 그런 거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려운 시대에 그 한국 상황에서 또 전 세계 이렇게 전 세계 그런 국제 경제나 전 세계 경제나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필요해요. 네,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기독교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유튜버들 많습니다. 네, 정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교육 얘기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우리의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는 정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며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면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설교를 하는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요. 근데 그런 한번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 댓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뒤돌아서면 다시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 그때뿐이죠. 그냥 카타르시스만 잠깐 있다가 그다음 또 다른 고민에 빠지고 또 삶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집안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빠서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은 피곤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이겨내고 나오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 마르다는 자기 하는 일로 바빴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냥 주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리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자녀에게 나를 경외함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신명기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보신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언행이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머리끝에서 발까지 채워야 된다는 이런 표현들 들어본 적 있죠. 여기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읽고 또한 그것을 쓰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말씀들이 또한 성령에서 기억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삶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택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 같아서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이 시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견디고 그리고 온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유 난 설교 들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거를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설교를 이렇게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도 있고 토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예배죠. 내가 막 말씀 듣는 게 어떻게 예배예요?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설교만 딱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올리는 그런 설교는 그냥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그것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성도로 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잘 못하고 듣는 것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제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네.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면은 되죠. 그렇지만은 그걸로 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성경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실천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순종해 갈수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하여 가고 또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민감하게 영적인 민감성이 좀 더 증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완벽하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또 기도응답으로 주기도 하고 또 찬송가를 들을 때 찬송가 가사를 기도응답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야 되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읽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부흥해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고 가정에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해결하고 그것을 이렇게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영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영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과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읽은 것 있죠. 9장 31절 거기서 읽은 것처럼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교회가 아직 구원받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는 그런 구원받는 영혼들보다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정말 너무 작아가지고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성령의 위로로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함.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설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목사들의 설교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간증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여러분 갈증을 느끼잖아요. 영적인 갈증.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증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과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인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골방에서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을 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귀를 기울일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간증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네,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 굳게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나 십자가가 완전히 서 있어야 돼요. 각각 자기 십자가가 자기 안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랑 연결되고, 그리고 그 정말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루터가 말한 것처럼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과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몸은 살고 있어도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고 쓸 수 있는 분들은 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면 또 적어 놓고 또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그냥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하네? 저 선교사님 말씀 잘 전하네? 막 이렇게 야 저런 간증도 있구나.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저분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저 가족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더 간절함으로 나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가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회사에서 큰일이 있었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집이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며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또 2026년에는 이렇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머리에서 굳어져서 정말 썩어져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서 잘 소화해내서 잘 먹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생명의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 모든 지혜와 청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러한 것으로 정말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 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주께서 채찍에 만지심으로 우리가 남을 벗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암송을 하시고 쓰시고 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누가 힘들고 아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짝이 되어서 같이 걷고 같이 달리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생각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와 짝이 돼서 나와 함께해서 문제를 돌파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채워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으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 2026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폭발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말씀과 한 짝이 되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2026년과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고 쓰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는 영역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이기게 하소서. 가정에서 이기게 하시고, 직장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회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면 먼저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신앙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불순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1호로 우리의 삶이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행하게 하시고, 사회가 진행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진행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새해가 밝았는데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우려고 하고 교회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런 것처럼 교회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돈 줘서 교회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또 하나 공권력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교회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우리가 큰 핍박과 환난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먼저 논산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부대 배치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지금 이 평화라는 이름이 있을 때 평화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것이 좀 아직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쫓을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라는 평범한 날에 여러분 평범하게 보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좀 더 빡세게 신앙생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